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잘해주다가 이제 야곱을 박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야곱에게 만약에 핍박이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삼촌에게 박대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 내가 지명한 그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만약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지금 하란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을 때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이 룻기를 보면은 이 핍박이 왔을 때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박해가 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나오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그 박해를 견뎌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박해가 왔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곳이 지금 내가 견뎌야 하는 곳인가 아니면 피해야 할 곳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치기들이 양을 몰 때 양이 이상한 곳으로 가면은 물맷돌을 던져서 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을 어느 교수님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내가 피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있어야 할 곳인가, 피할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네가 예전에 나에게 서원했던 그곳, 저번에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서원한 그곳에서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란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이제 터키, 하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인지, 아니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은 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 말씀을 좀 좋아하는데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이 나쁜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냐면 기다리는 자에게,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위에서 살 때 우리가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한다라는 주님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음과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는데 시므온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리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자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움직였습니다. 빌립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시편 119편 81절에 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걸 깨닫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하고요. 정말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만이 진리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은 매번 경쟁하는 자였습니다. 매번 경쟁했던 자. 이름들이 전부 다 경쟁에서 나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해와 고난이 오니까 갑자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앙수 같은 자들이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더욱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연합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밤길을 걸으면 무섭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면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밤에 간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무섭지만 옆에 누군가만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본다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뭉치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구약은 아브라함,
다니엘, 모세 이런 리더십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 70명의 제자,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연합을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교회 불만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몰래 라반의 삼촌네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때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을 합니다. 근데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훔쳐서 이 라헬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3일 후에 삼촌 라반이 야곱이 몰래 도망간 것을 알고 군사를 모아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일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라반이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젯밤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라헬이 훔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 뒤져보십시오 했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라반이 돌아가기 전에 야곱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 라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야곱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원수된 자와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하니까 원수된 자와도 화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원수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을 딱 보면은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고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러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전부 다 원수가 됩니다. 솔로몬의 옆에 있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친하게 되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것도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일들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2장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거를 이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천사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신기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우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나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하면서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에게 자기가 어떻게 대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쓰죠.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야 먼저 형한테 한번 먼저 가봐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들한테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나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부터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혹시라도 형 에서에게 뇌물을 고르죠. 뇌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선물을 고릅니다. 그래서 뇌물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로 먼저 종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양떼 세 떼를 나누어서 좋은 양떼를 종들에게 형에게 선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선물을 받지 않고 양들을 죽이면 한 떼를 죽이고 두 떼를 죽이는 이 시간에 자기와 가족들은 도망을 가려고 이 야곱은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었을 때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열심히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이 천사를 이깁니다. 이때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씨, 남자, 라, 이기다,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남자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소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라고 얘기하는데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이런 말씀이 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야곱이 천사랑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이제 에서가 자기에게 오면 도망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못하게 야곱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생각, 야곱의 잔머리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이 안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방이 막혔을 때 정말 아무런 길이 없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일어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없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속에 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신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가 신혼이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는 내일모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때가 바로 너네 신부다.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길 여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창세기 33장 내용은 야곱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때 여종 그들의 자식 앞에 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와 그들의 자식의 중간에 두고 라헬 요셉은 뒤에 있고 이렇게 배열을 해서 에서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길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무당이 한 사람 말고 우리나라 무당들이 1년에 한 해에 7천억을 번다고 합니다. 7천억. 근데 지금 1조가 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무당을 많이 안 찾아갈 것 같죠? 아니요. 무당 더 많이 찾아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진짜 회장들, 기업 회장들은 이사를 갈 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구슬하고 이사를 간다고 하잖아요. 무당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잘 사는 기업 회장들은 항상 옆에 무당이 같이 다닌대요. 두려워한대요. 엄청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무서우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서워요, 그들은. 여러분 그런데 무당도 틀려요. 무당은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무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무당도 자기 인생을 모르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 무당이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당이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점치는 자가 많대요. 들으셨나요? 여러분 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없죠? 뭐 성실교회는 막 진짜 막 무당한테 찾아가서 막 없으시죠? 여러분 뭐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신문 보시고 막 오늘의 뭐 별자리 보시고 막 뭐 쌍둥이 자리 뭐지 이러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타로 같은 거 안 하시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 다른 영이 열려요. 그러면 그 영 속에서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면 여러분 끝나요 인생은. 왜 교회를 다녀요? 그릇봐. 여러분 무당은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미래도 몰라요. 무당은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온라인으로 우리 청년부들이 혹시라도 한 명이 듣고 계시다면 무당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주 타로 운세 절대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구역질 내세요. 신명기에 기륭하는 자 주님께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미래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4장 내용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마을에 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강간을 한 자가 누구였냐면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한 디나를 사랑해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야곱에게 와서 자기 아들들과 디나를 결혼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결혼을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장이 자기의 마을에 가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그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마을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보셔야 돼요. 시몬과 레이가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세겜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의 심정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전 무너졌고 갑자기 인생 자체에서 고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35장입니다. 여러분 3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마을 사람을 다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야곱 인생이 무너졌어요. 야곱의 딸 강간당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곱아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리고 너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 무너지고 어렵고 막 지치고 고날 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무개야 너의 삶이 다 무너졌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내가 너를 만나면 모든 인생 다시 역전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 사라질 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세요. 우리 모든 안 좋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